왕이 기뻐하시기를 존귀케 하는 사람이란 말은 지금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받을 어떤 영광,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쁘시게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녹화가 안 돼서 5장이 지금 빠졌는데요. 5장 6장까지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아까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했나요? 모르드게를 2.3m나 되는 나무에 달아서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왕한테 그 허락을 받아오기는커녕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 지금 왔다, 그런 내용을 지금 사실대로 자기 마누라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라. 지금 네 자리가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사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여러 족속들입니다. 이 여러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고, 어떠한 우상 섬기는 일이나 지금 바사에서 섬기고 있는, 또 하만이 섬기고 있는 옛날 그 족속들의 그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꺼리끼지 않고 절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는 그 법률과 달라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왕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말을 해준 거죠.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기로 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처음부터 두 번, 세 번까지 똑같은 말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변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달라졌죠.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케 했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지금 모시고 백성 앞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이 정치 종교적인 환경이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서 이 에스더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지금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스더도 유다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위기가 왔다. 그러니 왕이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왕이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요구대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생명과 유다 민족의 생명, 족속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에스더와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사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만이 그랬잖아요. 하만은 진멸의 대가로 3장 9절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왕의 창고에 넣어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45만 킬로그램인데 34만 킬로그램인데 이때 바사 제국의 이 재정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돈이다라고 다른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하만이 왕의 창고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만은 이제 자기 주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까지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갖고 있는 재산을 싹 뺏으면 이거보다 훨씬 큰 돈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청구에 주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뇌물을 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에스더에게 하만에게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왜 그런가요? 노비로 팔렸다면 왕께서 허락하시고 노비로 팔렸다면 하만은 유다 백성과 에스더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이렇게 옛날 종들은 그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어디 있나요? 왕과 함께 지금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해서 지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제 왕후 앞에 엎드려서 지금 생명을 구합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화를 내서 왕이 나간 사이에 얼른 하만은 왕후에게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비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너가 지금 내 왕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의자 뽀짝 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하고 이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 민망하고 참담한 이야기를 하니까 왕 앞에 하만이 안 보이도록 지금 얼굴을 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고 신하가 왕에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m 30되는 나무를 지금 세워놓고 하만의 집에 지금 그 나무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한 대로 유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뒤집기 한판. 여기에 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유다 백성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지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바사에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지금 하만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게 하고 하는 일들은 그 이방의 그 율례,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상황까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의 내용이 아까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잠깐 반복을 하자면 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르드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전부 왕의 그 인을 쳐가지고 모든 나라에 널리 지금 배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구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라고 해라, 살려주라고 해라 라고 했지만
지금 3일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못 가는데 내가 부름 없이 가게 되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만 살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너는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밤낮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나아가는 장면까지가 4장에 되어 있고 5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네가 어째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왔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내 잔치에 하만과 함께 나와 주십시오 라고 잔치를 베풀어서 나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에스더는 이 하만의 그 위세가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자기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첫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으니까 다시 한번 또 왕과 하만을 이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잔치에 또 나와 주십시오. 그때 가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한 상황으로 잔치를 초청해 놨는데 그날 이제 왕이 6장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신하에게 읽어주라고 하는데 그 속에 문지킨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그 승진을 시켜줬냐 좋은 관직을 베풀어 줬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자기를 살려준 대가로 승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관작을 주기 위해서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러 지금 왕 앞에 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밑에 신하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자기 마음속에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구나 하고 왕이여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타서 온 백성에게 성중에 다니게 하면서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네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만은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모르드게 왕복과 왕관과 이것을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 앞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왕이 기쁘게 하시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하만은 머리를 싸고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친구들과 아내에게 구하니까 그 중에 지혜 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이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지금 에스더의 베푼 잔치로 빨리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지 못한 것은
아까 그런 하만의 위세와 왕이 하만을 신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자기와 유다 족속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왕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왕관과 왕복을 입혀서 말을 타서 왕을 기쁘게 한 자를 다 하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반전이 돼서 이제 에스더가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민족이 지금 누구에게 팔려서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차라리 내가 잠잠할 것이지만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누가 이런 모사를 꾸몄느냐 라고 그가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바로 여기 있는 하만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렇게 말하고 왕은 화가 나서 잔치자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하만은 에스더 왕후에게 엎드려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만이 왕후 앞에 지금 의자에 가서 엎드려서 지금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궁중 안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지금 2.3m나 되는 이 장대를 지금 하만의 집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고 나무에 닿으니까 왕의 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왕들의 잘못, 제사장의 잘못 이런 것들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침령을 통해서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왕이 명령해서 돌아갈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면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못 돌아오고 바벨론, 이제 그 뒤로는 메데파사가 점령을 해서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바사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관한 기록은 이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종교 가운데, 타락한 종교 가운데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마저 다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드린 예배는 다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집단화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고는 거기서 나와야 맞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또다시 그런 집단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또 잘못되고 또 종교 집단으로 갔을 때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지만 비록 두 부류 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 들어있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계시록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어떤 한 그 종파, 아무리 복음주의적인 종파라고 할지라도 그 종파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몸된 교회, 몸인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란 지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세포가 항상 그대로 있나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늘 죽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늘 지금 바뀌어.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을 향하여 치닫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영광에 이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31장 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마치겠습니다.